2022년 4월 15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계명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음을 자복합니다. 또한 모든 악한 일에는 쉽게 빠지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오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들은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사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 주님 곁에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읽은 후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응답의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본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천안 지역에는 어제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이 사건을 생각하며 불현듯 오늘만큼 좋은 날씨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들 집사님의 장례식은 아마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화장하고 장지에 묻을 때 그 권사님은 땅에 엎드려져 통곡하셨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권사님은 딱 3번 우셨습니다. 딸이 오빠의 사망 신고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분은 아들의 시신 옆에서 대성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관을 할 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마지막 날 하관을 할 때 우셨습니다. 그분은 장례식 내내 시종일관 정말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신앙이 아니고서나마 그런 평정심을 아무나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날 이제 고향 땅으로 아들을 장지에 이제 무덤에 하관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그 날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비극적인 장례와 죽음에 대비될 만큼 그날은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기가 참 슬플 만큼 청명한 하늘이었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 날입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해의 기쁨 축제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하루 전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던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모, 즉 마리아의 언니든 동생이든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은 날씨, 너무나 좋은 날, 이제 곧 축제가 열리기 바로 직전 그날, 너무나 황망한 재판을 새벽부터 받고 그렇게 졸속으로 주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이 마치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어찌 보면 아주 약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죠. 제가 대학 시절 봤던 어느 스트레스 지수를 표식화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에게 있어 자녀의 죽음은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치인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자녀의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장 강한 충격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성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남성에게 있어서 최고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은 아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죽음은 사실 아내의 죽음보다 남성에게는 이 충격치가 좀 적다고 하네요. 여하튼 간에 그 충격치가 비록 얼마만한 편차가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이 출연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립된, 정확히는 김종기 이사장이 설립한 단체지요. 그는 원래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까지 했던, 즉 임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외 출장 중일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의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아이가 5층에서 투신했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서 또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살을 2번이나 기도한 것이죠. 얼마나 학교 폭력에 심하게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이 김종기 이사장님은 홍콩에 출장 나온 그 호텔에서 아들의 투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심정을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고통이 이 땅에서 반복되어선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이 김종기 이사장님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가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러 다녔대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복수심으로 찾아가셨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막 아이들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 아들 같은 그런 슬픈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하셨죠. 이제 이 김종기 이사장님의 남은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자신도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들을 다시 만나 그 아들에게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죽음은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인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의 죽음을 바라본 마리아는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가족의 죽음을 바라본 예수님의 남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했던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앞으로 이어질 부활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분은 바뀌었으니 마음과 영혼의 자세까지 바꾸어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뀐 인생으로서 그 바뀐 마음가짐으로서 살아가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금요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죄와 사망에 얽혀있던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성금요일의 예전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변화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묵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오와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분별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심으면 고스란히 그것만 자라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분노, 질투 등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처럼 증오가 아닌 용서의 말을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백의 찬송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가상 7원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가상 7원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반역자에게 내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좌우편에 달린 자들은 어쩌면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계실 때 그들은 처음에 그 모욕에 동참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처지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는 나의 거룩한 행동,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동일하게 후렴구 고백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의거를 일으켰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2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은 젊은 아내와 아기인, 정말 강보에 쌓인 아기인 자녀 3명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셔야 할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초계와 같이 젊은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요. 그는 그 걱정을 강보에 쌓여있는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윤봉길 의사의 친필 유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보시기 어려우실 테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학자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 굉장히 유명한 유언으로 이 유언서는 현재 보물로서 지정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강보에 쌓여 있는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맡긴다는 말이 사실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유언을 그의 아내에게 남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가족은 지독하게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윤봉길 의사의 가족을 가장 먼저 우대해 준 사람은 대만의 장제스 총독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분명히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족의 앞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윤봉길 의사는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기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남겨진 가족을 맡기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앞으로 생겨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항상 고백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고백 찬송 144장 또 후렴구 찬양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멘.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가상칠언의 말씀 중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성, 즉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견디신 인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달파 하십니다. 그분의 고통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통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의 찬양 144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해면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해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간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해면을 당시 어떻게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굉장히 오래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수도원에 가보면 이 해면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뒷간에서 뒤를 닦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과 정확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300년 후에 생겨진 수도원의 전통이니까 300년이면 사실 그런 습관이 좀 변하기 전이었겠죠.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해면을 뒤를 닦는 데 쓰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고통, 그 마지막 외침까지도 굉장히 모멸을 받으시면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철저히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얽매가는 후회의 마음과 시간을 돌려서라도 바로잡고 싶은 인생의 과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범한 인간과 같이,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별한 인간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소명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소명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성도의 소명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상칠언 7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촛불을 끄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꺼진 불은 다시 부활이 아침에 도달했을 때 켜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생명과 죽음, 인생의 길흉화복, 이 모두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인생, 내 가족,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광과 나의 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받으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나스를 볼 때 없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가득 있는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기쁨이 전쟁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존경하는 이름조차도 전쟁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지진과 분열과 다툼과 테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생명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그들의 외운 맺힘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활동을 펼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사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 마음속에 내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이제는 그들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 주옵소서. 이 땅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만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뒤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시다. 무덤을 열고 나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 찬송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들 나가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